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점점 조그매지십니다. 이 질문을 대답할수록 솔직히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럴 때는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시죠?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가? 너의 신앙은 여전히 공고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대답이 쉽게 잘 나오지 않지만,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문제들이 나를 시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요, 선뜻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다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관없는 것, 기꺼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쯤 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 내어준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행복하고 기분이 들뜨고,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돈, 내 정성, 내 마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쏟아 부으셨지 않습니까? 또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만, 자녀가 있으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비록 못 먹고 나는 비록 좀 못 입더라도 내 자식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또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요, 부끄럽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이시고 저는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막힘없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죄책감, 이 마음의 부담감, 이 힘든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침 금식, 저녁 금식, 때로는 마음 굳게 먹고 3, 4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다 연락 끊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들어가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내 삶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린 한 패배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자타곡인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고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나고 당신을 배신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지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다 종교 재판을 하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 예수의 추종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자 베드로는 그만 순간 덜컥 겁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무슨 소리시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부인을 해도 계속 거듭해서 아니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라고 하니까 3번째에는요, 무슨 소리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는 예수를 저주까지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고 너무나도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배신해버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슬프고 비참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느꼈던 비참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돌무덤에 있던 시체가 사라졌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옆구리에 도마에게 손가락도 넣어보시게 하셨다는 그런 소식이 베드로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원래 베드로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나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래, 역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제 나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다.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놈의 제자? 나는 그냥 여기서 내 분수를 깨닫고 고기나 잡으며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마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 바닷가에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이 슬픈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하루 종일 허탕을 쳐서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순수 먹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가장 힘드실 때, 당신 곁에 가장 있어드려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못난 제자입니다. 내가 비록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당신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한테 그랬냐? 이런 말씀 단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상처와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엔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처럼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학창 시절의 저도 비슷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시절을 꼽으라면 20대 초반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금욕생활할 때입니다. 교회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지낼 때였는데요.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는 채플이라고 해서 그 점심시간 전에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예배 성가대, 그 채플에서 성가대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성가대를 하는 겁니다. 이 성가대를 했었는데 원체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성가대를 하면 1학점을 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채플 성가곡으로 은혜 아니면 이라는 성가곡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런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 한편으로는 많은 그저 교리 중에 하나로만 제게 다가왔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저에게 다가왔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서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와 같은 신앙의 무기력감, 신앙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기에 넉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